지난주부터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9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다 외우셨나요? 소중의 신칭수 성견형, 이게 뭐냐 싶겠지만 여러분 이걸 외우고 계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의 신칭수 성견형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중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계로 이 구원의 여정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오해할 것은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것 계단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는 논리적으로 이러한 순서에 따라 구원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의 과거적 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한 번에 이 6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저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적 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를 추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의 견인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고, 미래적 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죽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이 완료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생, 쉬운 말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거듭남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남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전적 부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먼저 근거인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로 인해 사람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중생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망가져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조금만 부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마음 가운데 부패한 부분을 제외한 망가지지 않은 부분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전적 부패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의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죄악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죽음의 상태로 놓여졌고,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노예의 상태로 우리가 되었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죄인인데요.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혐악과를 먹은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자범죄는 스스로 범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범한 자범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원죄 때문에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도덕적 기준을 세웁니다. 법적 기준을 세우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정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죄를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여기기 쉽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죄는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형태가 아닌 하나님을 반하려는 경향이라는 것이죠. 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죄를 정의내린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행동, 말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죄인된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했다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중생, 이 거듭남의 정의,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소명과 같이 우리의 행위가 반영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로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거듭남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와 교훈에 순복하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적인 것은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거듭난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이 거듭남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죠. 불교에서는 스스로 돌을 닦고 스스로 수행함으로 육체를 굴복시킴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중생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인데 성령의 단회적인 사역이고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이 아닌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사역이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진 사역이고 초자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역이 중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중생의 정확한 일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들은,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은 중생에 대해서 정확한 일시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서도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중생의 날짜를 성령의 사역이기에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중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자라남인데 중생과 성화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생각해볼 성화는 조금씩 자라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면 이 중생은 입학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중생 됐다고 해서 어떠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은 미성숙할 수는 있지만 불완전하진 않다는 특징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과 같이 중생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모함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더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비유들처럼 이 표현이 무엇이다 라고 해석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의 해석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물과 성령을 세례라고 해석하는 것을 한번 따라보고자 하는데요, 중생을 얻기 위한 방편은 세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한 세례를 외형적으로는 물 세례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이 이 물 세례의 예표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이 사건도 우리가 물 세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물 세례를 행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는 믿는데요, 따라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외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중생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생한 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6가지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그나마 이것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습성을 멀리하는 것이 중생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당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로부터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이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별된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결한 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듭난 자이십니까? 여러분 보셨을 때 혹 나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듬어가고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자들답게 의롭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